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걸어가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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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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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말씀은 말하는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하는 영이 되었다는 성경의 한 구절입니다. 탈굼이라고 하는 번역 성경의 한 구절이에요. 이따 말씀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영이 되었다. 자, 본문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함께 합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본문이 이제 결론과 연결될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가에 대한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 부르심의 이유를 알게 해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 그 방법론, 원리, 이게 오늘 본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따가 쭉 나가면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고, 우선 우리가 살펴볼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있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또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첫째로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치하시는 통치의 대리자로 삼으신 거예요. 일종의 총독으로 삼으신 겁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이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래서 인류가 번성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도, 근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담긴 첫 번째 의미는 사람을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통치하도록 다스리도록 하는 총독 삼으심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일본 총독부가 한국에 있었죠. 영국이 여러 대륙들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 나라들마다 총독이 있었습니다. 영국 총독들이 있었어요. 천황을 대신해서 총독이 그 나라를, 그 식민지를 다스리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일종의 하나님의 총독, 하나님 나라에서 파견한 총독,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늘의 통치자를 대신해서 통치하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해서 만드신 만물 중심에 두셨습니다. 로마 제국이 지배한 식민지들이 많았잖아요. 지중해안, 심지어 인도까지 공격하다가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로마가 지배했던 땅이 넓고 여러 나라를 통치했는데 그 식민지로 삼은 나라마다 로마 시저의 그 흉상을 세웠습니다. 어떨 때는 전신상을 세우기도 하고요, 흉상을 세웠습니다. 심지어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신전도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제우스 신전하고 황제 신전이 같이 있는 겁니다. 예. 페르가모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보면 그 산 위에 제우스 신전하고 그리고 이 황제 시저의 신전이 함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시저의 형상이 중앙에 있어요. 황제 신전에 보면 중앙, 그 성전의 그 예배당의 그 중앙, 정중앙에 황제 신상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통치하시는 이 땅을 대리해서 통치할 사람을 땅의 중심,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중심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리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거죠. 아담이 현실 속에서는 통치하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통치자를 통치하는 진짜 통치자가 계셨던 거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할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할이에요. 1번과 하나님의 대리자, 만물의 통치자와 좀 비슷한 면이 겹치는 면이 있습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젤렘이라고 그래요. 젤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 단어는 실제의 그림자, 실제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 그림자 보면 아 이게 사람이구나. 그림자 보면 하마구나. 그림자 보면 기린이구나. 그림자 보면 나무구나. 그림자 보면 아 구름이 지나가고 있구나. 이게 알듯이 정확하게 그를 보진 못하지만 그러나 실제를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느껴지도록 그런 생각이 겹쳐 오버랩되도록 만드는 거죠. 실제의 그림자니까 아 나무구나. 그림자를 보면 나무가 여기 서 있구나. 이걸 알듯이 기린이 서 있구나 알듯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역할.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이런 거죠. 예수님이 모델이신데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그랬더니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이었죠. 그죠? 컴퓨터에 입력할 때 그 컴퓨터 언어가 뭐예요? 0과 1로 되어 있잖아요. 0과 1로 다 들어가죠. 근데 그게 스크린에 나타날 때는 어떻게 돼요? 그림으로도 나타나고 사진으로도 나타나고 동영상으로도 나타나고 문장으로 나타나고 다 그러잖아요. 글로도 나타나고. 그러듯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주님은 이루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이 땅에서 그냥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 사는 게 목적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자식은 잘 살아야 돼. 저도 그런 마음이 많았었어요. 자, 우리 자식 잘 살아야 돼. 내가 없어도 더 잘 살아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공부를 해야 되고,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승진도 잘해야 되고, 보수도 계속 연봉이 높아져 가야 되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은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죠.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도 그렇게 더 잘 살아야지. 그게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어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나는 산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져야 한다. 실제의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만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이 그림자를 최대한 잘 나타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보여지도록 해야 해.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그냥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산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게 당신의 부르심이라면 잘 사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낼 것인가. 이것이 본래 주제여야 되고 가장 중요한 동기여야 되고 목표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없는 사람에게, 못 배운 사람에게 열악한 곳으로 가야 한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그것은 그분의 부르심이에요.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자이시고 어떻게 영광 받으셔야 되는 분인지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잘 사는 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어떤 가치관을 살든 간에 가장 중요한 핵심 뿌리는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게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생각을 갖도록 부모가 가르치고 도와주고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끊임없이 얘기해 줘야 돼요.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자녀에게 앉아도 말씀을 강론하고 일어서서도 말씀을 강론하고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그러니까 성경 들고 막 구체적으로 성경 공부하듯이 하라는 꼭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어떤 수준에서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통치자시오 당신이 왕이십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가르침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위탁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녀들은 부모하고 제일 가까이 가장 오랜 시간 함께 합니다. 성장한 자녀들은 이제 직장에 오랜 시간을 보내지만 그래도 교회보다는 가정에서 훨씬 부모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차세대의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부모를 선택하셔서 부모 너희들이 말씀 교사가 되어야 해.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해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거 명령 어기면 안 되죠. 응? 우리 아들 영어 공부 잘해야 되고 우리 아들 뭐 수학 뭐 잘해야 되고 자꾸 그런 대로 내몰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하고 있는가를 부모들은 봐야 된다고요. 시간 늦기 전에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고요. 그때 잘못 나가면 하나님 놓쳐버리면 상당히 오랜 기간 방황하다가 하나님이 직접적인 어떤 다스림이 아니면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상태가 되죠. 우리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너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부족한 준비구나 이렇게 느껴질지 몰라도 주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하면 주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시켜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걸 돈과 연관시켜서 그냥 잘 살면 되지. 잘 살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무조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 그 부르심이 나에게 있고 내 자녀에게 있다. 이 생각을 항상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 물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가치관을, 이 방향을 분명히 잡고 어떻게 첫 발걸음을 뗄까요? 그 다음 발걸음은 뭘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항상 여쭤보면서 감동 주시는 대로 가면 실패하지 않는 신앙 전수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있는 자로 살든 없는 자로 살든. 주님은 산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요. 골짜기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골짜기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높은 산에도 계시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찬성도 저 높은 보좌 그러잖아요. 거기 주님 계셔요. 저 골짜기 사람들 비참한 그런 골짜기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쪽도 계시지만 저 높은 곳도 계시고요. 네. 평지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산의 하나님, 평지의 하나님, 골짜기의 하나님 다 나와요. 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대리자, 만물을 통치하는 대리자로 총독으로 세우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할이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커피잔 왜 만들었어요?
어려워요, 지금? 심히 어렵도다? 커피잔 왜 만들었어요? 커피 담으려고. 뚝배기 왜 만들었어요? 해봤어야지. 된장찌개 담으려고. 남자들은 대답 잘 못해. 양동이 왜 만들었어요? 물 담으려고. 그런 거죠. 욕조 왜 만들었어요? 목욕물 담으려고. 사람을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하나님 담그려고? 하나님이 담기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딴 어떤 피조물하고 전혀 다르게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담기실 수 있는, 하나님이 당신께서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감정과 당신의 의지와 당신의 지성과 당신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담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이 그릇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담기시려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그릇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런 거예요. 이게 최고 목표였어요.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성경 읽으시나요? 성경을 순서대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냥 여러분 설교는 설교대로 듣고 중간에 이제 그 설교를 가지고 묵상도 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따로 성경을 꾸준하게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6개월 코스로 읽든지 90일 코스로 읽든지 하여간 읽으셔야 돼요. 읽다 보면 흐름이 보이죠. 중요한 산들, 이렇게 포인트가 보인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던, 창조하시고 저 위에 계시던 하나님이, 물론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저 멀리 계시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과 함께 어몽류 너희 중에 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오신 거죠. 멀리 계시던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어요. 우리 중에 계셨어요. 2000년 전 조물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인류 가운데 살다가 33년 살다가 가셨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으로 인간 속으로 아예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보이신가요? 하나님의 목표가 보이시나요?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목표가 뭐였는지 보이시나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사람을 통해서 당신 자신의 삶을 사시려고 그런 거예요. 이 세 개가 유기적으로 다, 이 세 목적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할, 하나님이 영원히 거주하시기 위한 목적. 커피는 커피잔에 담아야 되고 된장은 뚝배기에 담아야 되고요. 근데 커피를 뚝배기에 담아서 마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면, 그분 모시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그걸 놓친다면 그야말로 커피를 뚝배기에 담아가지고 마시는 사람과 똑같은 격이 되는 거죠. 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지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아담이란 말은 흙이란 말이에요. 먼지, 흙이란 말이에요. 아담에서 나왔으니 아담아라 하리라. 그래서 원문을 보면 아담에서 나왔으니 아담아라 하리라. 아담아는 흙을 뭉쳐가지고 이렇게 빚어놓은 이렇게 거죠. 우리의 육체의 본성은 뭐예요? 흙이에요. 동물의 본성은 뭐예요? 흙이에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의 본성은 전부 흙입니다. 동물도 흙이고요, 식물도 흙이고요. 다 흙입니다. 사람도 흙입니다.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다른 생명체와 다른 동물과는 달리 사람은 특별하게 만드셨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으셨어요? 생기를,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생기 그러면 보통 루아흐 그러잖아요. 루아흐, 바람 혹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불어넣으시니 뭐가 됐어요?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생명을 성경, 영어 성경을 보면 living soul 그래 돼 있어요. living soul. 번역이 좀 시원찮긴 한데 어쨌든 이 생명이라고도 하고요, 산영이라고도 해요. living soul, 산영이라고도 해요. 살아있는 영이 사람이에요, 원래. 물론 영만 있는 게 아니고 정신을 가지고 몸 안에서 사는, 흙으로 빚은 몸 안에서 사는 존재가 사람이지만 사람의 본질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영역은 영이죠. 근데 살아있는 영이라고. 왜 살아있는 영이라고 하느냐?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한 존재. 그게 산영의 본래적 의미예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산영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고 끊어져 버리면 그건 죽은 영이 되는 거죠. 영이 소멸됐다가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영이 없는 게 아니라 영이 있지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독립적 존재라는, 그게 죽은 영이라는 거죠. 나무가 흙에서 벗어나면 잠시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미 죽은 목숨이죠.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서 퍼덕거리고 있다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죠. 꼭 인간이 그와 같은 거예요. 범죄한 다음에, 타락한 다음에 인간은 죽은 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그분과 아버지와 아들로서 교통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형상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존재로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많은 역사가 있었고 제국의 부침이 있었고 드디어 결국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영, 산영이었던 존재가 죽은 영이 되었는데 이 죽은 영을 다시 살려주시는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읍시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도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산 영이었는데 죽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죽은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그 아담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는 역할이 뭐였어요? 살려주는 영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다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내 목소리를 듣는 자는, 내 음성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입으로 하신 말씀, 주님께서 하신 그 생명의 말씀은 뭐예요?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살려주는 영이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바울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할 때 살려주는 영이라 그렇게 한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라는 말은 살려야 될 영들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영들이 누구예요? 아담의 후손, 첫 번째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도 없고, 로마서 말씀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엉뚱하게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는 영이 되어서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산 영이 되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면, 자, 옛 영, 시카몬스죠? 죽었어요. 아담 이후로 전부터, 아담부터 하와가 다 죽었어요. 영이 죽어버리니까 사람의 주인 노릇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산타는 영인데,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부터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혼도 어떻게 해요? 흐릿하고 몸도 흐릿하고. 영이 죽어버리니까 누가 대장 노릇을 했냐면 혼이 대장 노릇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나 그러면 누구를 가리켜요? 내 몸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 몸을 끌고 다니는 내 정신, 그걸 나라고 그러잖아요. 영이 있음도 몰라요. 영이 죽어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사람은 영이구나 이걸 알 텐데 그걸 모르는 상태죠. 그래서 혼이 전면에서 주인 노릇을 했었어요.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전부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대로 살지 않아요. 옳고 그름을 해도요 선악과를 먹어버려가지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이것이 선하고 이것이 악해. 다 보세요. 저마다 절대 진리라는 건 없어요. 절대 진리를 얘기하면 이상한 놈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그래 안 그래요? 절대적인 걸 얘기하면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 살아계신 하나님이셔. 참신이셔. 이렇게 말하면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나오죠. 그 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가지고 혼이 대장 노릇을 하니까 자기 기준으로 이게 선하고 이게 악하고 그런 거예요. 요즘 유튜브 한번 보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자기가 기준이 돼서 정죄하는지 몰라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이단처럼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바울이 권면한 걸 하나도 듣지도 않아요.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것을 다 부정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그래. 성령의 감동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산다는 사람들 중에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이 불륜을 저질렀다든지 횡령을 했다든지 유명한 사람이 유명한 기독교 리더가 그러면 그거 하나 가지고 다룰 일이지 그걸 가지고 모든 그의 그와 비슷한 그 신앙적 색깔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다 전부 소환해가지고 대형교 목사님도 저 유기성 목사님도 소환해가지고 당신이 이단을 한국에 끌어들인 사람이야 이렇게 대놓고 당신은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 그렇게 가벼운 분이 아니잖아요. 조영규 목사님도 이단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았죠. 요즘은 하영조 목사님도 소환되더라고. 돌아가신 분인데 아주 부관참시하는 것 같아. 그 동생 되시는 분이 하스데반이라고 그분이 이 CCM 찬양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한국에 가져왔잖아요. 그걸 한국에서 이렇게 온누리교회에서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한국 전 모든 교회 이런 찬양들을 부르게 됐어요. 전부 이 CCM 오늘 우리 불렀던 찬양은 CCM인데 이게 마귀 사탄이라는 거야. 사탄의 음악이라는 거야.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래 무슨 실력 있는 사람들도 아니야. 어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모든 교회를 소환해가지고 이 CCM 하는 교회는 전부 이단이라는 거야. 사탄의 음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찬양한다는 거야.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면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통로이기도 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는 가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가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그러한 멜로디. 사람은 구태연한 거 싫잖아요. 지루한 거 싫잖아요. 지루한 게 싫어서 인류 문명이 발전해 왔다는 말도 있어요.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이 문명의 발전은 지루함 때문에 인간의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뇌가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문명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이 옷만 가지고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또 다른 색깔의 옷을 입어보고 싶은 거예요. 다른 패션을 누려보고 싶은 거고 다른 시계 차보고 싶고 다른 나라 가보고 싶고 그런 것 때문에 지루함을 못 견뎌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도 요즘 젊은 세대들은 다양한 문학에 노출되어 있고 그걸 좋아하는 그런 마인드예요. 그들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호감이 있어 하는 리듬을 좀 차용할 필요는 있죠. 그걸 세상의 음악이 한국에 교회에 들어왔다고 공격하면 되겠어요? 별로 신학도 제대로 하지도 않은 사람이 그 목사님들을 막 이렇게 물어대고 하는 걸 보면 또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구독자가 조금 있으면 한 10만, 20만, 30만 이러면 왕이 돼 있어. 그 사람이 그렇게 가벼운 사람일 줄 난 몰랐어요.
그럼 교만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죠. 무슨 작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얼마나 공격하는지. 성령 운동한다든지 예언사 한다든지 치유사역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됐는데 치유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가시는 곳마다 병자를 치유하셨잖아요.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근데 오늘날 기적이 일어나면 무조건 가짜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그런 권한을 줬을까? 그에게? 누가 그에게 그런 지식을, 지혜를 주었고 분별의 권한을 주었을까? 아주 전부 요즘 아주 핀트가 나간 것 같아요. 유튜브 보면 뭐 모든 사람들을 하여간 걸리는 사람들을 다 소환해가지고 이단해서 그러면 자기가 좀 깨끗한 사람처럼 보이나? 자기는 제대로 믿는 사람처럼 보이나? 말도 건방지게 거만하게 짜증을 부리면서 그렇게 함부로 대함을 받을 분들이 아닌데 아무나 소환해서 자기 유튜브에서 영상 만들어 올리고 그 실수한 사람 공격하지만 그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럼 유튜브 올리면서 자기 조회수 올라가면 또 그만큼 또 뭐죠? 광고 따내고 돈 들어오고 자기는 그런 거 없을까? 얼마나 요즘 지금 뭐 정신 혼미한 영이 지금 역사하는 것 같아요, 지금. 세상 정치 영역에서도 한번 프레임을 딱 정해놓고 무조건 그래 밀어붙이잖아요. 밀어붙여서 나쁜 놈, 국민을 기만하는 리더 이러면서 이렇게 몰아가잖아요. 꼭 그러듯이 그걸 요 소위 보수 유튜버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방식을 가져와 가지고 기독교인이면서 이렇게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다른 사람 정죄하는데 그 방식을 쓰고 있더라고요. 하나같이 누군가 한 사람 얘기한 여기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하면 가서 일제히 가서 좌표 쪽에서 몰매주고 사람 폐인 만들고 연예인들이 그래서 죽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공격당하면 사람이 살맛이 나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의욕이 안 일어나지. 사람이 말이 그렇게 막 몰리면 사탄은 그 사람 속에서 얼마나 또 역사해서 죽음을 선사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여러분 보실 때 그런 거 너무 보지 마시고요. 지금은 말씀 볼 때인 것 같아요. 막 유튜브하고 천지 돌아다니지 말고 특별한 목적이 있고 그걸 내가 꼭 해야 되겠다. 그런 뭐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분들은 무조건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녀들도 말씀을 읽게 하고. 처음에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하니까 재미도 없고 다른 책은 읽기가 쉬운데요. 성경만 보려고 하면 하품이 나오고 졸리고 그런 것은요. 여러분이 깨어나지 못해서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의 근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조금만 참고 한 일주일 열흘만 꾸준하게 그냥 성경을 그냥 이렇게까지 성경을 읽어도 되나 싶을 만큼 몰두하면요. 그럼 다른 것들이 끊어져요. 이렇게. 재미가 없어져. 오직 말씀을 더 읽고 싶어지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간증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3주 동안 여자분이신데 그런 순수하게 이렇게 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낫더라고. 3주 동안 성경을 소리내어 읽었더니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내면에서부터 힘이 납니다. 힘이 나니까 뭐 지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집안도 더 삐까삐까해졌다는 거예요. 너 웬일이냐 그러고 남편이 칭찬하고 엄마 최고야 하면 칭찬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내면에서 힘이 난대. 어떻게 읽었느냐? 어떻게 소리내서 읽었느냐? 그냥 소리내서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소리내서. 그게 성경적인 방법이거든요. 묵상이란 말이 하가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하가는 읍조리다, 중얼거리다 그 말이에요. 소리내서 말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묵상이에요. 메디테이션,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세상의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거야. 비워야 괴롭지 않고 집착에서 벗어나야 행복하니까 불교적 영성과도 비슷하죠. 힌두교 영성 같죠.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명상. 세상의 명상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묵상이라고 하는 건 성경의 묵상, 이 하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비우면요. 다른 게 들어와요. 여러분. 비우면 다른 게 들어와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세상에 그 명상하는 거 있잖아요. 단월드가 아니라
그런 거 하는 것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명상하는 게 일시적으로 평안을 주고요. 행복감도 느끼게 해주는 그 마음의 기법이죠. 마음 공부죠. 근데 이렇게 비우기만 하면 그 안에 다른 영이 들어와요. 다른 스피릿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하셔야 돼요? 항상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요. 말씀을 집어넣으면 비워야 될 것은 말씀이 밀어내니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니까. 말씀을 여러분 안에 많이 넣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일단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설교만 유명한 설교만 듣고 좋은 설교만 쫓아다니지 말고 여러분이 스스로 밥을 해 먹는 거 하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좀 늦잠 자서 일어났더니 밥을 안 해놓고 우리 마님께서 출근하셨더라고. 낮에 나와서 먹을 걸 이제 항상 집에서 잘 안 먹으니까. 그런데 막 이러니까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밥을 하자니 좀 시간이 그렇고 햇반이 있나 찾아봤더니 햇반이 없고 라면 사리가 있더라고. 라면 사리가 그것도 봉지 찢어져가지고 바싹 말라가지고 딱딱하게 탁 건져면 툭 부러지는 라면 사리가 있더라고. 저 구석에.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꽃게탕 국물을 이제 어디 식당에서 나가서 잡수시고 성도 대접하시고 남은 국물을 가져왔어요. 그게 이제 있어서 거기다가 무조건 라면 셀이 넣어가지고 팍팍팍 끓여가지고 라면 건져 먹고 국물 쫙 마시고. 꽃게탕 좋아하거든요 제가. 뭐하다 그렇게 됐지? 여러분이 밥을 해 먹어야 돼. 남이 해주는 밥만 먹지 말고 여러분이 스스로 그 진수성찬 여기서 그야말로 그냥 순수한 이 오염 안 된 말씀, 누구 생각이 들어가지 않은 그냥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을 좀 꾸준히 좀 읽으세요. 읽으세요. 그래도 안 하지 지금. 하겠다 그런 결심을 안 했지 지금. 그러니까 잠시가 아니라 며칠 후에 다시 정리해서 다시 성경 읽는 운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빡세게 밀어제끼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좀 셌어요 제가. 뭐하다 그리 갔죠? 자, 그럼 산영. 자, 그럼 아까 그 옛 영이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살려주시는 영, 예수에 의해서 살아났어요. 아멘. 근데 이 산영은 어떻게 산영으로서 역할을 할까? 여기 오늘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 아주 중요해요. 이 탈굽력, 아까 얘기했죠. 오늘 그 탈굽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고요. 7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저 다니엘이고 뭐고 리더들이 전부 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거기서 1대, 2대, 뭐 3대까지 이렇게 그래서 살다가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거, 언어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 제국을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시키고 그 포로로 잡아왔던 민족들을 소수 민족들을 다시 고향 앞으로 돌아가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1차, 2차, 3차 해가지고 전부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나타난 최고의 리더, 유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학자예요, 학자. 학자면서 그러면서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제사장이 학문에 약할 수 있거든요. 말이 약할 수 있어요. 근데 제사장인데 뭐예요? 학자이기까지 하니까 얼마나 유능하게 이스라엘의 지도자 노릇을 할 수 있겠어요. 에스라가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히브리 말을 못하고 성경을 읽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읽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성벽을 짓고 뭐 성전을 짓고 뭐 집을 짓고 뭐 토지를 개간하고 이런 일은 완전히 다 뒤로 미루고 우선 뭐부터 하냐면 말씀을 들려주는 일을 해요. 전부 모아가지고 전부 백성들을 모아서 돌아온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성경을 읽어줘요. 말씀을 읽어줘요. 말씀을 읽어주는데 여기 히브리어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히브리어로 읽어야 되거든요. 히브리어를 읽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그때 당시 그 바벨론 지역까지 포함해서 이스라엘 지역까지 공용어로 썼던 아람어라는 게 있어요. 아람어로 통역을 해서 또 해줘요. 한 문장, 한 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히브리어로 말하면 그 다음에 베레시트 이렇게 딱 말하면 그 다음에 아람어로 딱 말해주고 이렇게 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는데 그 말씀만 들려줬는데 백성들에게 막 통곡이 일어난 거예요. 막
어른부터 애까지 다 웁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막 울어요. 심령에 부흥이 일어난 거죠. 아, 우리의 정체성이 뭐였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선민이었지.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나라까지 잃어버리는 이런 비참한 상태가 됐지.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운동, 부흥운동, 심령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만 읽어도 마음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운동하고 그러면서 히브리어 성경이지만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람어로 번역을 해요. 구약 성경을 타나크를 전부 이제 뭐예요? 토라를 이 아람어로 번역한 책이 뭐냐면 탈굼 번역본이에요. 한번 탈굼 해보세요. 탈굼. 어디서 탈굼은 그 바벨론 이후에 에스라가 번역한 번역 성경인데 이렇게 말하면 좀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에스라가 아람어로 번역한 토라를 보니까 모세오경을 보니까 창세기 2장 7절을 창세기 본래 2장 7절이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죠? 근데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학자가 번역한 것이 참 중요해요. 자, 읽어볼게요. 탈굼역이 주 하나님이 땅에서 티끌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여기까지는 다 같죠. 그것이 아담 안에서 말하는 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 영이 되었다가 아니라 말하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결국 이 번역이 옳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사람이 살리는 영으로 다시 회복된 이유가 뭐예요? 말하는 영이 영으로 말하는 존재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산영의 목적인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말하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영은 말하는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영으로서 살려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결론이 될 텐데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되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산영은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돼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모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 하기 때문에 항상 살리는 영이고 항상 생명을 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서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는 것이지만 영을 공급해 주시는 거지만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모본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는 항상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이는 말 하면 안 돼요. 누구 하나도 몰매 맞으면 다 같이 달려들어서 몰매 주고. 요즘 박모 목사님도 아주 죽을 지경일 것 같아요. 그냥 얼마나 그 사람 때문에 그냥 거의 매일 소환돼서 그냥 2단, 3단, 5단까지 당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이고 참.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아멘.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주님도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나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비난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남이 비난한다면 그 비난은 그 사람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유가 있고 건강하게 비난하고 고치도록 요청하는 거라면 그것은 that's okay. 그러나 나까지 거기다 숟가락 얹어가지고 같이 돌 던지고 그럴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주님은 항상 살리려고 하시잖아요. 여인아 너를 죽이려는 자가 돌을 든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살려주시는 분이잖아 항상. 다 예수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죽이는 걸 좋아하는 거야? 그럼 자기가 빛나 보이나? 남을 밟으면 그렇게 빛나 보이나? 어째 그렇게 함정에 빠지고 있는 걸 모르고 전부들 그럴까 싶어요. 또 나만 또 옳은 것 같다. 이것도 그렇죠. 이것도 그렇죠. 사실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두 번째는 창조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그 메커니즘처럼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창조의 구조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게 아까 처음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로 돌아갑니다. 자,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시기 전에 상황은 혼돈이에요. 공허예요. 흑암뿐이었어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심령 상태하고 똑같아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러니까 깊은 흑암의 터널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그때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흑암을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생각 속에서 빛을 구성하세요. 마음에서 빛을 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생각했다고 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있었다고 해서 빛이 창조된 게 아니에요. 빛이 현실이 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빛을 생각할 때 이루어진 게 아니고 빛이 있으라 말하실 때 현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생각하는 것하고 빛이 있으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는 것하고 말씀을 말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삶을 창조하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데 있는 겁니다. 모든 창조의 메커니즘이 이와 같아요. 주님께서 생각한 것을 말로 하세요. 말씀을 말로 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태어나는 거예요. 동물들이 나타나고 하늘과 땅의 조성이 되고 우주가 만들어지고 전부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실 때는 나타나지 않아요. 생각하신 것을 말씀을 하실 때 나타났다. 이것이 창조의 구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하나님을 나타내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현실을 창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산영, 즉 말씀을 말하는 영으로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흑암을 생각하지 말고 빛을 생각하세요. 흑암을 주목하지 말고 빛을 주목하세요. 그런 다음에 흑암을 말하지 말고 빛을 말하시면 되는 거예요. 빛을 말하셔야 돼요. 세상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혼돈스러운 수많은 말들 가운데 생명을 주는 생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이 말씀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이 달라지고 싶다면 그냥 생각만 하고 계시면 안 돼요. 말을 하셔야 돼요. 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은 삶에 복이 나타난다고 시편 1편 1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소리내어 말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냇가 심은 나무와 같아서 모든 계절마다 때마다 시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묵상이란 게 뭐예요? 하가 소리내어서 말하다. 예.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하는 분들에게 하는 조언이 있어요. 성경은 소리내어 천천히 읽으려고 하십시오.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나가는 거예요. 빠르게 말고 천천히 읽어나가셔야 돼요. 생각하면서 천천히 입으로 말하면서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력이 더 선명해져. 내 목소리를 내 뇌가 듣기 때문에 더 선명하게 주님의 깨달음,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소리내어 천천히 읽어나가는 거예요. 아까 그 어떤 여자분 집사님 간증하시는 것이 처음에 그 말씀을 3주 동안 소리내어서 읽을 때 한 절 읽고 문장이 끝나면 아멘 이렇게 했대요. 너무 싸납게는 하지 말고 아멘 이렇게 했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시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이렇게. 그랬더니 내면에서부터 힘이 에너지가 막 솟아올라서 뭐든 힘들지 않더래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뭐래더라? 그 다음에 말씀이 너무 재밌어서 계속 말씀을 읽고 싶은 그런 어떤 관성이 생기더래요. 말씀 안 읽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죠?
딴 책은 읽어지는데 성경 안 읽어질 때 있잖아요. 나도 그럴 때가 있어. 아닌 척 하지 말아요. 나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읽기 시작하면 관성이 생겨서 더 재밌어진다는 거예요. 네. 세 번째가 있는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여기 뭐 적어놨네요. 기도할 때 기름 부으심이 느껴지더래요. 성경을 그렇게 읽었더니, 소리내어 읽었더니, 기도할 때 주님 부르기만 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더래요. 이렇게. 제가 셀리더인데 저렇게 막 할 때 이렇게 기름, 동의가 되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어 나왔는데, 소리내어 읽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기도할 때, 셀리던 노릇을 할 때, 목자가 될 때, 그게 막 장악이 되고, 막 끌고 가는 힘도 생기고, 이런 힘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소리내서 읽다가 기도로 이어지거든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게 기도로 이어져요. 특별히 깨달음이 오기도 하고요. 특별히 어떤 단어가 가슴에 탁 닿기도 하고, 그럼 그거 가지고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성경 또 읽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리고요, 구하는 기도보다는 선포하는 기도가 많아져요. 소리내서 성경을 읽고 아멘 하면요, 선포하는 기도. 주세요, 주세요, 제발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있을지어다, 빛이 있으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도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의 기도는요, 자기 생각을 막 하나님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묵상, 소리내서 말하는 게 유대인들의 기도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어린 아이들 성경 읽는 거 보세요. 그게 기도면서 성경 읽기, 성경 암송이거든요. 그러면 성경 한 모퉁이에서요, 랍비가 딱 앞에 앉아서요, 다 같이 소리내서 성경을 암송. 랍비는 이미 읽지도 않아. 암송했으니까 싹 얘기를 해. 애들은요, 보면서 막 읽어. 근데 소리를 있는 대로 내면서 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니까 뇌가 밝아지고요, 똑똑해지고, 유대인들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말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세요, 좀 빈약해 보이잖아. 자꾸 주세요 하는 것보다도 있을지어다 이렇게 할 때 믿음도 담대해지고 말한 대로 되어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와서 기도하실 때도 통성기도 크게 소리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오늘 보니까 저 이은익 간사는 이렇게 처음에 나중에 혼자 조용히 있다가 이제 묵상하다가 이제 가더라고. 이렇게 가다가 정신이 났는지 내가 보는지도 몰라. 나 뒤에서 기도하고 벌떡 일어났더니 갑자기 방언을 벼락같이 막 와르르 막 산이 무너지도록 기도 막 하더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저렇게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통성기도 할 수도 있고 침묵기도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성향이 있어요. 성령님도 두 가지 성향으로 나타나는데 어쨌든 통성기도가 자기에게 맞는 사람이 있어요. 나 소리내서 기도 안 하면 기도한 것 같지가 않은 사람이, 소리내서 막 기도해야 시원하지 조용히 기도하면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그 기질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조용히 성경 읽다가 좀 조용히 소리도 안 내고 소리내서 성경도 안 읽고 그냥 조용히 주여 이러면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저건 맞고 이건 틀리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침묵 기도는 조용히 적셔지는 기도죠. 일종의 찬양 틀어놓잖아요. 여기 오시면 찬양에 이렇게 기름 부음이 있는 찬양 틀어놓잖아. 그럼 찬양을 들으면서 가사는 못 알아들어. 영어니까 대부분 못 알아들어. 지금 못 알아듣지만 그 흐름은 그 성령의 흐름이 운행하시는 흐름은 느낀다고요. 그럼 그게 그 안에서 가만히 침묵하면서 있으면요 뭔가가 이슬비 적시듯이 적셔져요. 그러면 안에서 어떤 변화도 일어나고 기쁨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기도할 힘이 생기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적셔지는 기도도 필요하고요. 침묵하는 기도도 필요하고 소리내서 막 발성을 통해서 막 전투하는 기도도 필요하고 둘 다 필요한 거예요. 기질 따라서 조용한 게 좋아요. 막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나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소리 질러야 됩니까? 통성기도 왜 시킵니까? 이런 사람들 있어. 말은 안 해도 속으로 하고 있어. 주님은
규모거리가 아니라 규모거리를 치료하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귀가 먹어서 우리가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죠.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나를 준비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기질 따라 기도하지만 침묵 기도를 하는 사람 침묵 기도하고 통성 기도 하는 거지만 둘 다 웰컴이지만 그러나 자기 기질을 좀 부인할 줄도 알아야 돼. 다 같이 통성 기도하는데 혼자 앉아 가만히 앉아서 시계 보고 앉아서 빨리 끝나죠. 한 기도 또 하고 방언아 우리 시끄럽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 기질을 부정할 줄 자기 부인을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내 기질은 조용한 게 좋지만 그래야 기도도 더 잘 되지만 그래야 하나님께 더 마음이 잘 통하는 것 같지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통성으로 기도할 줄도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여 한번 망가지기도 하고 그래야지. 뭐 점잖은 척 계속 그것이 우아한 것처럼 그렇게만 있어요. 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통성기도 해서 소리 질러야 시원한 사람들은 좀 침묵할 줄도 알아야 돼. 좀 조용히. 그레고리안 찬트도 한번 들어보고 그것도 캐톨릭이라 그럴라 또. 그레고리안 찬트는 캐톨릭이죠. 그렇지만 그 그레고리안 찬트 그들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면이 있었잖아요. 그거까지 부인하면 안 되지. 그들도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레고리안 찬트 들으면 뭐 이렇게 단순한 멜로디를 오르락 내려가면서 막 하거든요. 그거 들으면 막 수도원에 앉아 있는 것 같아 막. 그래서 경건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요. 좋게 받아들이면 좋은 면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가지고 캐톨릭을 또 얘기했다고 이광선 목사는 또 이상한 사람 혼합주의다 뭐 그렇게 나면 골치 아우 주의 머리야. 판피는 가져와.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기질 따라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내 기질을 주님 앞에서 부인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할 줄 알아야 되겠다. 성령님도요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세요.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잖아요. 돕는 자, 상담자, 성령 하나님. 파라클레토스에 대한 이론이 둘로 이렇게 나누는지 하나는 내주하시는 성령님. 내주는 내 안에 들어오셔요. 예수 믿을 때 예수님 처음 들어오는 방언도 못해도 예수가 믿어질 때 그때 성령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항상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시죠? 아멘? 아멘? 졸려도 아멘은 하고 좋으세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성령 하나님은 외부로부터 임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늘의 비 비가 내리네 주여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안에도 계시고 바깥에도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요. 조용히 침묵하고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고 깊이 묵상 이런 사람들 장로교 이런 동네 그런 동네는 조용해요. 사람들이 비교적 싸나운 데도 있긴 있어요. 요즘은. 근데 대개 이제 거칠고 싸납고 그런 데는 이제 순복음 쪽인지 막 쥐야 막 그런 동네는 막 부르짖어서 또 한편에 역사도 많이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뭐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그런데 반면에 좀 거칠어요. 좀 내공을 내적인 내공을 쌓지 않으니까 거칠어. 귀신도 막 쫓고 그러니까 막 싸놨고요. 말도 함부로 하고 막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둘 다를 다 좋은 것을 취해서 다 유익을 이 두 가지 기도 방법을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그리고 임하시는 성령님을 두 방향에서 초청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에 온다. 그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시험 있고 어려움 있으면 사탄의 역사하는 것 같으면 뭘로 이길 수 있어요?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호받고 아멘. 내 정체성의 근거를 삼고 그 다음에 증거하는 말로써 이긴다는 거예요. 자꾸 이상하게 일이 틀어지고 안 되고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기고 자꾸 집 하나 짓는데도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 자꾸 골치 아프면요. 그때는 공격한다고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겨요?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요한 3서 2절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보험사에 강건하고 보험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잖아야. 영혼이 잘돼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 잘됩니다. 내 영혼은 잘될 것입니다. 내 영혼은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내 영혼은 잘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은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보험사에 잘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 잘될 것입니다. 시작. 보험사에 잘됩니다. 보험사에 잘될 것입니다. 보험사에 잘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육체는 강건할 것입니다. 나는 병이 없고 건강할 것입니다. 아멘. 시작. 나는 병이 없고 강건할 것입니다. 내 몸은 항상 건강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라 이 말. 선언하라. 증언하는 말로써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자꾸 여기가 어디가 아파, 어디가 아파. 그러면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흑암을 집중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빛이 있으라 하듯이 우리도 말을 하라고 그렇게. 난 낫고 있습니다.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나는 딛고 일어설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돕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은 조금밖에 못 벌지만 주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겁니다. 내 가정은 더 잘 될 것입니다. 올해보다 내년에도 나을 것입니다. 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집에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집에서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고 회사에 들어갈 때 복을 받을 것이고 회사에서 나올 때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는 사람 많은 도시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사람이 없는 들판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라고요. 그래야 여러분 삶에 그게 일어난다고. 그게 창조의 메커즘이라니까. 우리 삶을 창조해 나가는 작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창조자들도 자기 삶을 그렇게 창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가르치는 일이 아니에요. 30년 동안 끊임없이 가르쳤던 것이 이 말씀이잖아요. 말하는 것으로. 마가복음 11장 23절도. 이 산더러, 문제의 산이 삶 속에 많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던져지기를 바랍니다. 던져지기를 바란다. 속으로 생각한다고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향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떠날지어다. 이 골치 아프게 만드는 세력은 떠날지어다. 복잡한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일을 잘하시는 것. 그것이 살려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 말하는 영으로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써 승리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나를 살려주신 거니까. 탈굼의 그 번역본처럼 말하는 영으로 영이 되었다. 뭘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써 항상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좋은 일을 날마다 보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들과 딸을 사랑하는 것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믿음을 말하는 건 다른 거예요. 딸들을 향해서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어떻게 돼? 애들이 막 녹아지면서 눈물바다가 되잖아. 이번 주일날 눈물바다잖아. 애들이 부모도 울고 자식도 울고. 언제 그래 본 적이 얼마나 있어요? 다른 분들도 다 울면서 다 눈물 훔치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다른 거라니까. 말하지 않으면 절대 능력으로 역사가 되지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미안하다라고 말함으로써 미안할 짓을 더 이상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애들도 변화되지만 말하는 나도 변화되고 부모도 변화되잖아. 틀림없이 그 가정들 조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감정 한번 이렇게 쏟아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틀림없이 변화가 오고 있어요. 아버지가 생각으로 사랑하는 것을 손으로 써서 입으로 말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후에 통성기도 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질병의 치유를 선포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번에 산에 가서 알았어요. 남영주 집사님이 한 달 동안 계속 하혈을 했대. 임신했나? 뭔 하혈을 해? 자궁이 생겼나? 웬 하혈이야? 근데 이게 배변할 때 계속 피만 나온다. 한 달 동안.
처음에 겁이 났는데 나중에 그런 거 없어지더래요. 근데 앉기만 하면 자기는 뭐 며칠에 한 번씩 화장실 가는 사람인데 매일 자꾸 이렇게 속이 그래서 갔대요. 앉으면 피가 나오고 앉으면 피가 나오고. 이분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산 그 넓은 7,000평에 있는 그 산 풀들을 베려면 보통이 아니거든요. 땅 일부를 팔든지 지금. 그러니까 그 매일 풀 깎고 이쪽 깎고 나면 저쪽에 벌써 깎았던 데가 더더하고 그럼 또 그 깎으러 가고. 너무 힘들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어쨌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아, 내 속에서 나쁜 것이 빠져나가는 것 같다. 그 생각은 했대요. 근데 한 달을 계속 쏟으니까 사람이 뭐 힘이 없고 이상하지. 와이프한테도 얘기 안 했대요. 저한테도 물론 얘기 안 했고. 이번에 얘기하더라니까. 근데 지난주인가 저지난주인가 저 수요예배인가 금요예배 이제 철학 이제 할 때 이렇게 설교 끝나고 통성기도 했잖아요. 그때 지금 장에 문제가 있어서 자꾸 이렇게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지금 치유받았으면 했더니 이제 남영준 사람이 듣고 금요일이겠군요. 금요일날 듣고 아멘 자기 말씀으로 받았대요. 저 말씀은 내 말씀이다. 그래 받았대요. 그 다음 날 화장실 안 됐는데 피가 뚝 그쳐가지고 지금까지 피가 안 나온대요. 싹 사라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뭔가 이렇게 계시의 말씀을 느끼고 품고 있는 거하고 하나님 주신 어떤 성령의 감동을 말하는 건 다르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영으로 살림을 받았으니까 말을 함으로써 자기 문제도 해결하고 자기 삶을 개척하고 하나님 나라도 일구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주고 아멘 할 때까지 그렇게 해서 주여교회도 든든하고 아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뭐 문제만 자꾸 보지 말고 문제의 흑암에다가 말을 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될 것이다. 꼭 사람한테 해서 네 귓구멍 뚫렸으면 들어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그냥 자기가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그러면 그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아멘. 여기까지 합시다. 다들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셔. 오늘따라 설교가 정말 길었네요. 돌아가신다. 돌아가셔. 소건사님이 돌아가실 정도면 모두가 돌아가는 거지 지금. 소건사님 돌아가시면 말곤사님 돌아가시고 염소 권사님도 돌아가시고 다 돌아가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해. 기도도 중요하지만 말씀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 말씀으로 내가 가진 생각이 설득당해야 돼. 설득당해야 돼. 설교는 설득하는 시간이고요. 설득당하는 시간이에요. 반항하고 막 버티고 막 이러지 말고 설득을 당하려고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설득을 당해야 돼. 가스라이팅만 아니라면 다 설득을 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입에 항상 있기를. 그래서 풍성한 삶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내 마음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하는 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벌써 우리더러 이렇게 너의 삶을 창조해 나가라고 가르쳐주고 계심을 우리가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써 복이 되는 이 놀라운 창조의 주인공들 우리 성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말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비관적인 말이 사라지게 하시고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내 인생은 활짝 펴졌다. 내 인생에 빛이 들어온다. 내 인생에 대문이 열렸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샤라마타리오로바소르간다리오스 예사로 데리안도로스 가슬라이덴드로 엔달라 카리안도로스 바살라스.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떠날지어다. 죽음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될지어다. 항상 생명으로 넘치게 될지어다. 우리 예수세계 교성도들 항상 생명으로 충만케 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케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가득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영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르가티오르노 만잘라시 알바르로 테메르카리아스 이로바르 토메는 디아르 고르스마스 살로티아라바시 오르반다리온 소로디알라자르스코스 카르드메 차리아스 인사로 델란드리아 포레덴 소르칸노로스마스 에샤로 다리안드로스 파살라디아르 가르스모스 인자로 타레안드라스 가리아르보스 아르본다리온드로스 파스 민다라 티오르도모스 살론다라 티아라바시아라 카르도모스 엔다라 티오르보스 살보레 테메레 카리안 소로발라디 아라바스 미샤론 나리안다라스 마살라 카리아 토로도마스 에리아바트 예수 이름으로 인간의 말들은 잠잠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람의 생각들 독한 것들은 잠잠해질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튜브 영역에 독한 말들은 사라질지어다. 잔인한 영은 사라질지어다. 교만의 영도 사라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영들도 사라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로파라다마시아라바카 분별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비난하고 공격하는 정죄하는 영들 다 사라질지어다. 잠잠해지라. 예수 이름으로 잠잠해지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일어서시니 군왕들이 잠잠해지도다. 예수께서 일어서시니 하나님이 일어서시니 땅의 왕들이 잠잠해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종들을 신실한 종들을 보호하시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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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라티오르도 마샤라 카리안도로스 파살라디 아라바스 벤다라 카리온도로스 파살라디 아라칸도로스 파살라디 아라바스 이마라디 아르골로 세슬로 제레스코브라티 아라바스 엔더로티 아라바스 에샤로데레 카르마시 아라발라디 온도로스 파살라디 아라칸도로스 파살라디 아라바스 인다드라디 아르곤드로티 아라바스 아라발라디 아라코산드로티 두다라디 아라바스 알보르 텐노로스 마살라티 아라바스 오르발라디 온노로간 소르디 알라바라티 오르간 소르디 아라바스 이샬론다레 온드로스 파살라 카르도 베샬라 카리안스 이사론도리 온드로스 페슬라이 젠드로스 파살라티 아라바스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선포하는 목소리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샨노이 컨노로스 파살라디 아라바스 오라카리오스 파라달라지 아라스 카살라티 아라바시 아라바스 전노로티 아라바시 아라바 게으른 습관이 있는 어떤 젊은 영혼, 게으른 습관이 있는 어떤 어린아이, 거기에서 게으름이 떠나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게으름이 떠나갑니다. 게으름이 떠나갑니다. 부지런함의 빛이 임할지어다. 부지런함의 빛이 임할지어다. 성실함의 빛이 임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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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죽음의 축제는 끝났다. 죽음의 축제는 끝났다. 죽음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의 죽음을 기뻐하는 자들의 축제는 끝났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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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의 넘어짐을 축하하는 모든 축제는 끝났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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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